11장 7절부터 네. 11장 7절. 우리가 7장에서 인침이 있죠. 살아있는 신의 인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뚜기들이 나오고, 또 이 아폴리온 이 죽음의 사자가 나오고, 이러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10장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갖고 그 단 불기둥 같죠. 그러니까 항상 그 어려운, 아주 이제 도무지 뭔가 지탱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봉착해 있을 때에 지금 또 두 증인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그 너머에 아주 커다란 소망이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여기 7절을 보면, 11장 7절을 보면, 그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절더불어 싸워가지고 저희를 죽인다 그랬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고 바로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싸워가지고는 또 짐승한테 져서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살 반 또한 죽은 상태에서 성 밖에서 살 반 또한 그 장사 지내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고, 살 반 또한. 그러면은 살 반 또한 후에 이 사람이 육체로 살아나가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갖다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지 않고는 다른 부분에서 이거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명시가 안 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내 생각에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제 능력을 갖다가 이 백성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강한 데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바라기는, 저도 그런 걸 그저 늘 바라고 있는데 내가 강해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네가 강해서 뭘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자랑거리가 돼버린다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네한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네 능력이 너한테서 나타난 거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는 항상 언제나 항상 강해지기를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해진다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뭐냐, 그 강한 자에게서 강한 힘이 나오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약하니까 어찌할 수 없이 강한 자에게 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진다는 게 뭡니까? 강한 자에게 진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려 함인데, 여기 두 증인이 아예 싸워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건 아주 약해진 것이요. 도저히 이 무정에서 나오는 짐승을 감당할 수 없도록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죽지 아니하면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일어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꼭 육신이 꼭 죽어야 죽는다는 것도 이 죽음이지만,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연약함 속에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정말 싸워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약해진다. 내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죽은 자만이 부활하니까 죽지 않은 자는 부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를 이겼대요. 일부러. 그러니까 짐승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내어 주신 거죠. 저희를 이기도록.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버렸느냐? 아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커다란 영광으로 부활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부활은 그들에게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보는 사람 가운데서는 이제 말하자면 부활의 믿음의 씨가 떨어지겠죠. 부활을 보는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활의 믿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그 부활하는 그들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부활의 믿음이 나오겠죠. 부활의 믿음 이상으로 큰 믿음이 없죠. 그 믿음이면 얼마든지, 부활의 믿음이면 얼마든지 작아질 수 있죠. 부활의 믿음이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등에 고려를 할 필요가 없죠. 8절을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이타 토마나 아우톤 에피데스 플라테이아스 폴레오스 테스 베갈레스 헤티스 갈레이타이 푸뉴마티코스 소도마 카이 아이기토스 호우 카이 호 큐리오 헤몬 에스타우로데. 큰 도시, 큰 성의 길에 그 시체가 놓여있대요. 근데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대요. 그런데 저희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죠. 평화의 도시라는 것이죠. 지칭받기는 불리우기는 평화의 성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성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태를 보면 그 평화의 성이 어떤 성이라는 겁니다. 소돔이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명칭과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칭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칭을 받는데 그 실존이 그와 정반대일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셔서 좀 구원하시겠다고 오셨더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항상 문제죠. 여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칭해지던 그곳인데 그곳이 영적으로는 소돔이 되었고 애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때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소돔에서 살고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걸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도록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죠.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이 블레푸스신 에크톤 라온 카이 필론 카이 글로슨 카이 에트노신 타프로마타 아우튼 헤메라스 트레이스 카이 헤미우 카이타 프로마타 아우튼 에크 우크 아프수신 제데나이 에이스 무네마타. 거기에서 이 길거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백성들, 족속들, 반들, 나라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다 큰 도시니까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그러니까 3일 반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신 것을 이 짐승들, 이 사람들은 다 알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무덤에조차 묻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무덤에 묻었다가 살아나면 어쩌냐. 그래서 길가에 버려둔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정말 두 증인처럼 살게 되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간적 대우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길가에 버려도 무덤에 묻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두 증인처럼 이런 일을 당할 것이냐 당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어떤 뜻에 달려 있는데 이 두 증인처럼 이 증인 1260일을 정말 그 예언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짐승과 싸워서 져서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죠. 무덤에도 묻히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고소했겠습니까?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호이 가쪼이 군제스 에피데스게스 가루신 에프 아우토이스 카이 유프라 돈타 카이 도라 템수신 알렐로이스 오지후토이스 호에듀오 프로페타이 에바사니산 투스 가토이쿤타스 에피데스게스 여기 가토이케오 거하는이라고 번역됐죠. 가토이쿤타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 지금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컨테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땅의 삶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외에는 인간이 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아까 가이레트라고 나왔죠? 그 카이로의 동사죠. 여기 카이로에서 나온 이 카이로가 즐거워한다. 카이로. 여러 번 나왔죠. 카이로, 즐거워한대. 카이루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한대. 왜 즐거워하느냐? 그들이 또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예물까지 보낸대요, 서로. 왜 그러냐? 두 예언자가 그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 괴롭힘을 당했느냐? 여기 또 나오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바사니산네. 바사니조는 괴롭게 한다. 이런 뜻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테스트 한다는 뜻이에요, 테스트. 너희가 참으로 땅에 뿌리를 두고 땅에서 성공하면서 땅의 축복으로 사는 것이 참 생명이냐 아니냐. 지금 이 두 예언자는 그의 예언으로 그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가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괴로움인 거예요. 두 예언자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삶이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큰 고난이 되고 있다고요. 왜?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너희가 지금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예언을 계속 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들을 아주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잠깐 이 땅에서 여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 늘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두 예언자가 죽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으면 예물을 보낸다. 서로 예물을 보낸다.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렇게 이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이 유대 나라가 이방에게 계속 침략을 당해서 사로잡혀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예언자가 일어나서 예언하기를 너희는 사로잡혀 간다. 한두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로잡혀 가겠느냐 하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살도록 그 예언을 그렇게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맞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기 때문에 항상 그게 뒤틀렸다고요.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간다. 전부 그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즐거우니까 그게 맞으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그게 맞으니까 거기를 쫓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됐죠. 너만 구원되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러고 있는데 실제 이 두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시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metatas tres semeras, kai hemiu, pneuma joes, ectu deo eiselten, autus, kai estesan, epitus odas auton, Kai phobos, megas, epesen, epitus, deorontas, autus. 여기 메타는 함께라는 뜻도 있고 후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 3일 반 길거리에 던져져 있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은 3일 반 후에 일으키시니까. 예수께서는 제3일에 일어나셨는데 이제 예수의 모양을 닮은 이 두 예언자는 3일 반 제4일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4일에 3일 반 후에 일어나니까 그런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 이게 참 오늘 여기 가이로스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나 자신은 연약한 상태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하는 그 믿음, 그게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 부활의 실존이 가는 믿음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고 육신으로 죽을지 몰라도 나는 이미 영원히 산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죠. 생명의 영, pneuma joes, 생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생명의 영이 그 두 예언자에게 그 증인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두 발로 섰지요. 두 발로 섰더니 그를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왔죠. 그럴 수밖에 없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두려움이 왔죠.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kusan fonem megalen eketu uranu legusan autois anabete ode kai anabesan eishton uranun ente nefele kai eteoresan autos, 에스초이, 아우천. 이리로 올라오라, 아나바이노, 아나베테, 호대, 이리로 올라오느라, 큰 음성이 들렸죠. 그랬더니,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 속에서,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그 원수들, 맞으면 그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그 원수들이 그들을 구경하더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kene te hora egene to seismus megas kai to tekaton tes poleos epesen kai apektantesan ento seismus onomata antropon kiliades hepta kai holoipoi Εμφοβοι εγένοντο
독한 독산토 에오주 우라노. 예. 그때의 큰 진동, 여기서는 지진이라 해도 되겠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있었죠. 큰 지진이 있어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천, 오노마타 안트로폰 길리아데스, 사람 7천이 그 지진에 죽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일이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또 언제 징조적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이 일어났더니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 내렸어요. 10분의 1 하면 우리가 알기는 10분의 1, 11조를 지금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던 사람들인데 그 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리죠.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큰 지진에 7,000명이 죽죠. 일곱은 온전한 숫자잖아요. 뒤에 일곱과 관련된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데 그 징조가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죠. 일곱에 7 곱하기 10에 삼승하면 7천이죠. 그러니까 성의 10분의 1, 11조와 관련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나니까 7,000명이 죽었답니다. 7,000명이 죽으니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마도 그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들 가운데 아마 부활의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정말 이 일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다. 정말 두려워하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고 아마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제 부활의 믿음의 씨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 우아이 해 듀자라 페르텐 이두 해 우아이 해 트리체 에타이 자꾸 둘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화가 온다. 그걸 보라 했으니 봐야죠. 보라. 세 번째 화가 지금 온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복을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그 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하죠.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호 헤부도모스 안게로스 에살피센 카에게논토 포나이 메갈라이 엔토라노 레부사이 에게논토 하이바슬레이아이 투 코스모 투 큐리오헤몬 카이 투 크리스투 아우투 카이 바실레우세이 에이스투스 아요나스톤 아이온. 이제 이제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죠. 11장 15절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렸죠.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소리들이, 음성들이
한 소리가 아니고 여러 음성들이 들린 거죠. 포나이 메갈라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음성들은 지금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데 이제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to 큐리오헤만 여기 주라고 표현된 는 하나님을 말하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는 전부 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그 나라로 바뀐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하냐? 투스와에는 스톤아에는 세세토록 이제 다스릴 것이다.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 다스린다. 왕 노릇은 좀 이상하죠? 왕이 되신다. 세세토록 다스리신다. 바실레요. 다스리실 것이다. 지금 미래형으로 돼 있죠. 지금 다스릴 것이다. 앞으로 지금 또 계속 되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호이 에이코시 카이 테사레스 프레스비제로이 호이 에노편 투데로 카테노이 에피투스 트루노스 아우톤 에페산 에피타 프로소바 아우톤 카이 프로세큐네산 토테오. 그런 음성이 들려오니까 24장 그 자기 보좌에 앉았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 둘러있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24보좌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땅에 그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17절 시작. 레곤테스 유카리스토 모멘 소이 큐레오 호데우스 오 판토크라스 호온 카이호엔 카이호르마누스 호티 엘레파스 텐주나민 수 텐메갈렌 카이 에바시데우사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른 이후에는 이미 이제 곧 이미 이루어진 것 같죠. 그래서 카리스토 주맨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 호온 지금도 계시고 카이호엔 전부터 계시었고 카이호에루구면에서 오고 계신 분 장차 오시는 분이 아니고 호에루구면에서는 오고 계신 분이죠. 문법 분해를 잘 보면 그러하지요. 오고 계신 분. 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에 오셨으면 그 다음엔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시간에 오시고 계속 새롭게 찾아오시는 분이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지금 한번 지나갔으면 이제 다 지나갔다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게 새롭게 오시는 분. 이제 그 친히 에일레파스 그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의 권능을 잡으시고 텐베갈렌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제 에바실레우사스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8절 읽겠습니다. 카이타 에스네 오르비시데산 카이
발전해 오르게수 카이호 카이로스 톤 네크론 크리네나이 카이두나이톤 미스톤 토이스투르스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카이토이스 하디오스 카이토이스 보브메노이스 토오노마스 토이스 니크로이스 카이토이스 메갈로이스 카이 디아푸데라 투스 디아푸테이론타스 젠겐. 그 기이하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방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진노를 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뭐 자꾸 이렇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듯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게 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이 뭐로 돌아왔냐면 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불평이 뱀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광야는 뱀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뱀에게 물렸을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 자꾸 불평을 하게 되면 뭘 안 하게 되냐면 내가 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해줘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해줘야 할 것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면 내가 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할 일을 안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밤도 치워야 되고 광야는 뱀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뱀을 경계해서 뱀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청소도 안 하죠. 물건도 안 치우죠. 불평만 하고 있죠. 그럼 뱀이 들어오게 뱀이 들어오는 게 아주 뱀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막 보질 않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인가 불평이 일어나면 그 불평은 곧 뱀으로 변합니다. 이 에덴의 동산에서 뱀이 들어왔다. 그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뭔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후속 기록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탐스러운데 그런 과일은 여기다 괜히 이 동산 중앙에 씌워놓고 먹지 못하게 했나? 그런 불평이 일어나게 되면 내 속에 그 불평이 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분노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중에 분노를 할 그 근거가 없는데 이들이 분노하니까 그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졌습니다. 카이로스톤 네크는 죽은 자들의 카이로스다. 이제 죽은 자들은 두 종류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 상을 받을 존재가 있고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 있죠. 호카르스톤 네크는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다. 크리데나 이제 심판된다는 뜻입니다. 심판될 그런 시간 또 두나이 주신다는 거죠. 미스톤 그의 종 예언자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둘로이스, 수, 초이스, 프로페타이스. 두 증인도 예언자들이었죠.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알파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된 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 히브리서는 두 개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과 참 신이시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은 참 사람의 길을 걷는 동시에 참 신의 길을 걷는 거죠. 참 신의 그 길을 걷는 그들을 일컬어서 여기는 토이스, 둘로이스, 그 종들, 곧 예언자들,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예언이 뭡니까? 나됨을 예언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나죠. 도대체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모르면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없으니 남에 대해서는 더욱더 예언을 해줄 수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 그 예언자들, 그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이스, 하기, 오이스, 거룩한 자들, 그 다음에 거룩한 자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되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존재에서 거룩한 존재로 이월이 되고, 거룩한 존재에서 이제 예언자의 존재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어 가야죠. 근데 여기는 이제 끝날 마지막 상을 주시는 그때의 얘기니까 먼저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언자들이 그 상을 먼저 받아야, 이 거룩한 자들이 받아야 되고, 또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여기 보면 그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이 이렇게, 큰 자들과 작은 자들, 이렇게 사람들은 늘 그렇게 큰 자를 앞에 세우고 작은 자를 뒤에 세우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앞에 세우고 큰 자를 뒤에 세우죠. 어딘지 모르게 아직도 큰 자 노릇을 하면 뒤에 서게 되죠. 작은 자. 그래서 작은 자 되는 그 길이 신됨의 능력의 길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되는 우리에게는 신됨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크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도가 아니죠. 그런 도를 통해서는, 그런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도를 통해서는 하늘로 여행을 할 수 없지요. 너무 무거워져서 하늘로 여행을 할 수 없죠. 작은 자와 큰 자를 물러나고 상을 주신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할 때인가? 땅을, 여기 이 지구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사람의 자기 마음의 땅을 멸망시키는 그들, 그러니까 땅에, 이 실제 지구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마음 땅을 전부 멸망시키고 있죠. 거기에 부활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거기 다른 씨들을 뿌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19절을 읽겠습니다. Kai enoige ho naustu deo ento uranom Kai ofte he kilotos tes diatekis autu ento nao autu egelento astra papai Kai fonai Kai brontai Kai seismos, Kai kalasa, 메가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하늘에, 이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제 열립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렸던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또 보니까 무엇이 호라오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무엇이 보였습니까? 언약궤, 언약의 궤,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거기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속에 있는 언약의 궤가 보입니다. 이제 언약이 곧 언약의 궤가 거기 드러나고 있으니까 언약이 곧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뭐가 났습니까? 번개가 나고 음성이 들리고 뇌성이 들리고 큰 지진이 있고 큰 진동이 있고 우박이 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무엇이 첨가돼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큰 우박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 사랑의 음성, 거룩한 뇌성, 지진, 큰 진동, 그리고서 우박. 이건 아마 말씀이 우박이 돼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심판을 검토했었죠. 그 심판의 이제 징조로서 큰 우박이 떨어지더라. 이게 11장의 일입니다. 11장은 우리가 지금 11장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11장에서는 이 11장에서 두 증인의 얘기, 두 증인. 이게 두 증인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계시던 이 두 증인, 이런 큰 일 말고 지금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두 증인. 우리는 그 두 증인을 봐야죠.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돼서 예언할 때에 이 각자에게서 어떠한 커다란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각자에게 지금 그게 오게 되죠.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세메이온 메가 오프데 엔토 도라노 군에 페리벨레메네 톤 헬리온 카이헤 셀레네 두포카토 전 포돈 아우테스 카이 에피테스 케발레스 아우테스 스테파노스 아스테로논 도데카. 예,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일어나서 하늘로 올리운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아주 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활의 복음이 펼쳐진 것처럼 이 부활의 실존, 마침 두 증인의 일이 있고 나니까 두 증인의 일은 곧 부활의 믿음을 씨뿌리는 일이 되었죠. 그 이제 보니까 하늘에 큰 세메이온, 큰 징조가 보였다. 징조가 나타난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징조가 보이더라. 한 여자가 해를 입었답니다. 해는 사랑을 징조하고 있죠. 상징하고 있죠. 아예 해를 입었습니다. 해를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믿음이 우리의
우리의 발은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다른 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우리의 발이 서 있습니다. 그 발들은 다른 그 발 아래에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지금 이거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이 육신으로 여자와 남자가 있어가지고 종교계에서는 여자를 자꾸 하대하고 동격으로 여기지 못하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부 여자입니다. 지금 이 에클레시아로 등장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할 그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해를 입었습니다. 사랑을 입고 믿음에 서서 그 머리 위에 12별, 별은 소망을 얘기하죠. 12별의 멸관을 이미 별의 멸관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은 실패할 수가 없는 여인이죠. 멸관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멸관은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노스는 승리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근데 아랫줄에 3절에 제일 밑에 보면 디아데마타 멸관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멸관이라고 같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오해를 낳습니다. 스테파노스 이 1절의 스테파노스는 승리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스테파노스고 3절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멸관이라 하는 것은 디아데마타. 이건 스스로 쓰는 관입니다. 금관 같은 거. 하나님이 주신 관이 아니고 인생의 관입니다. 이게 이렇게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12별, 그래서 12는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 12, 3 곱하기 4.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그분이 무엇으로 오고 계신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해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해 오시고, 우리에게 거룩으로 임해 오시고, 우리에게 초월로 임해 오시잖아요. 그 모습, 지금 이 12, 해를 입고 믿음을 밟고 지금 이 12 소망의 관을 멸관을 쓴 이 여인이 바로 이 12 그래서 12별을 지금 머리에 멸관을 쓰고 있는 거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이엔 가스트리 에쿠사 크라제이 호디무사 카이 바사리 조메네 테켄 아기를 배웠습니다. 이 여인이 아기를 배웠습니다. 이 아기는 이제 이 여인이 낳아야 할 아기는 아마 뒤에 이제 14만 4천을 지금 미리 아기로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배워서 부르짖습니다. 진통을 하고 있는 거지. 아파서 애써 해산하게 되어서 지금 진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 신령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3절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Kai of the Alosemeon Entorano Kai Idu Dragon Megas Philos Ekon Kephalas Hepta Kai Kerata Teka Kai Epitas Kephalas Out 디아데마타 펩타. 여기 큰 또 다른 징조. 그래서 두 징조가 있는 거죠. 두 징조. 이 여인의 징조가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짐승의 징조가, 용의 징조가 있는 거죠.
이 용의 징조가 있는데 이 용은 하늘에서 이 용이 있습니다. 용이 보라 했을 때 우리는 봐야죠. 근데 붉은 용이랍니다. 붉은 용. 머리가 7이랍니다. 그리고 뿔이 10이랍니다. 이 머리,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는 7 역사죠. 7 영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행하시는 7 역사를 이 용은 7 머리로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뿔이 10개죠. 뿔, 11조. 모든 사람에게서 11조를 받는 일이죠. 그게 손가락 10개가 용의 열머리가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용을 섬기게 되면 그 10손가락이 용의 머리가 되죠. 뿔은 승리를 말하죠. 지금 이 용도, 큰 붉은 용도 지금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죠.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근데 이 용은 그 여러 머리에 디아데마타 왕관을 쓰고 있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지금 그 7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에 우라 아우토 수레이 토 트리톤 톤 아스테론 톤 투루아누 카에 엘라벤 아우투스 에이젠겐 카이호 드라곤 에스테켄 에노비온 테스 구나이코스 테스 밀루세스 테케 이나호탄 테케 토 테크논 아우테스 각다화게. 하늘의 별 3분의 1, 우리가 3분의 1 심판을 앞에서 봤죠. 이제 소망, 하늘의 소망, 하늘의 별 3분의 1.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둬야 하는데 그들의 소망이 전부 땅으로 떨어지게 됐죠. 용이 그걸 끌어다가 땅속으로 집어넣는 그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얘기죠. 지금 여인이 등장하고 또 용이 등장하는데 그 용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3분의 1을 그 소망을 땅의 소망으로 집어던지게 되죠. 그리고는 또 그 여자 앞에 서서 어떻게 하냐, 그 아이를 낳으면 그냥 삼켜버리려고 그래하고 있더라. 오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에체켄 휘윤 아르레나 호스웨일레이 호이아이니 판타타 에체네 엔라모스드라 카이 헤르파세 토 테크논 아우테스 프로스톤 데오 카이 톰 드론 아우토. 용은 그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아예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시죠. 남자 아이를 낳으니까 그 남자 아이는 그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내 밖에 이 이방의 나라가 있죠.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하르파저가 나오죠. 하르파저.
이 하룻바주를 사람들이 이제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이죠. 이 거적 그 아이를 붙잡아서 올려가더라. 아이를 붙잡아서 그 아이가 붙잡혀서 이렇게 굳건히 붙잡혀서 하나님께로 올리우더라 그러잖아요. 아기가 올립니다. 산에 아이가 올립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휴거 한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말합니다. 이게 하룻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렇게 붙잡는 일이죠.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일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 아기가 이 올림을 받죠.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헤 기네 엘퓨겐 에이스텐 엘몬 호보 에케 토본 헤토이 마스메는 아포투데우 히나 에케 트레포신 아우텐 헤라스 길리아데스 디아고시아이스 에케콘타 엑세콘타. 두 예언자가 1260일을 예언한 후에 이제 죽었다가 하늘로 이제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기 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는 하늘로 올리우고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은 남아있어서 이제 어디로 가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이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또 1260일. 글쎄, 1260일, 3년 반, 3년. 그래서 그 둘을 합하면 7년이죠. 우리의 연수가 대개 70이라고 다 옛날에 보고 있지. 지금은 이제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삶을 70년 동안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70의 10분의 1이면 7년입니다. 이게 도대체 7년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11조의 삶, 우리가 우리 평생 70년을 살지라도 10분의 9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10분의 9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게 7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7년이라는 것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육신의 나이 때 언제 속하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11조의 삶을 얼마만치 살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변동이 오겠죠. 그래서 이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피난한 것처럼 광야로 피난하죠. 이게 참 기이하죠. 하늘로 옮기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 여인은 광야로 도망을 가서 피난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에게네 또 폴레모스 엔토 우라노 호 미카엘 카이 호 앙겔로에 라우투 에폴레네 산 카타투 드라곤토스
Kai ho traton epormesen Kai ho angle out. 도대체 하늘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무엇인가? 아니 어째서 아직까지도 이 하늘에 이 말하자면 이 용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에베소를 읽을 때 한번 검토했었죠.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5절. 우리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네, 지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신에 관한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1차 씨름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1차 씨름이 뭐냐? 육신의 씨름. 근데 계속 우리는 육신의 씨름을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육신의 씨름이 아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승리하고 지나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무슨 씨름이 남았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근데 지금 그때 내가 이 번역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의 근원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관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면 투스 고투스 투 아이누스 투 이 어둠에 속한 권세들과 또 주관자들과 이 근원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과의 씨름이 하나 있고 두 가지 씨름입니다. 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지나간 후에도 또 무슨 씨름이 있느냐? 프로스타 푸뉴마티카 테스 포네리아스 앤 초이스 에포 우라니우스. 바울은 여기에서 우라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에포우라니오이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에포우라니오이스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영역에 속한 이 사탄도 용도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영역에 어떤 존재들이 있냐면 악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그 싸움의 터가 어디냐? 영적인 하늘의 영역에 속한 그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무슨 뜻이죠? 미가엘. 누가 하느냐? 누가 신과 같으냐?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같아졌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과 같아졌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그 알파와 오메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참 사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 길을 잃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 사람의 길을 걷도록 참 사람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알파의 길입니다. 그게 곧 지금까지 사람들이 말해오는 회복입니다. 내가 참 사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참 사람의 길을 걷지 못해서 지금 죄인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사람의 길을 걷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그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참 사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알파입니다. 이제 그 길 속에서 이제 너희는 네 속사람을 낳아서 참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참 아들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제 참 사람의 길과 참 신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그게 참 신의 길을 걷는 존재, 아들의 길을 걷는 존재. 그게 참 아들의 길을 걷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미가엘입니다. 실상으로 참 아들의 길을 걸어야 미가엘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미가엘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미가엘이 그 아들을 지금 하늘로 올렸잖아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하늘로 올림을 받았잖아요. 그 하늘로 올림을 받은 그 아기가 누구냐? 그 미가엘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내가 하나님과 같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미가엘이 있고 이제 드라콘투스 용, 그 붉은 용, 먼저 그 싸움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고 그 이스크산 의제 도보스 유레데 아우튼 에티엔토 우라노. 그 싸움에서 집니다. 그 용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다 이겼는데 이제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이제 하늘 영역에서 이 용이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은 하늘 영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혹이 돼서 그걸 쫓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기가 하늘로 옮겨서 미가엘이 돼서 도대체 이 드라콘, 이 용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너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이 하늘 영역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그 용이 져서 그 하늘 영역에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에블레디 호 드라곤 호 메가스 호 오피스 호 아르카이오스 호 칼루메노스 디아볼로스 호 사타나스 호 플라는 텐 오이쿠메넨 호렌 에블레데 에이스텐겐 카이호 앙겔로이 아우투 멘트 아우투 에블레데산. 예. 그래서 이 미가엘과의 전쟁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이 용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이라는 게 뭐냐? 큰 용이라는 게 뭐냐? 그게 에덴의 동산에도 하여튼 그 예쁨을 말한다. 그걸 또 마귀라고도 말한다. 그것도 그 사탄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 9절은 우리들이 그동안 일컬어왔던 마귀라고 알아왔던 또는 뱀이라고 알아왔던 또는 사탄이라고 알아왔던 그 존재가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그 존재는 뭘 하는 존재냐? 오이쿠메네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오이쿠메네 여기 천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이쿠메네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령 사하라 사막이다. 사하라 사막은 사람이 살지 않지요? 그럼 거기는 오이쿠메네가 아니죠.
사람이 사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야 사람을 현혹을 하지, 사람도 살지 않는데 가서 사람을 현혹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호플라나 플라는 텐 오이쿠면은 하나를 그 사람 사는 데에서 사람을 현혹하는 자라. 그게 땅 속으로 던짐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여기 앙겔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라고만 이렇게 번역하면 오해가 생기죠. 호의 앙겔로이. 그 마귀, 그 용의 심부름을 하는 종족들, 앙겔로이 아우트, 함께 땅으로 쫓김을 받았다. 그 이제 이 전쟁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